우리가 성경 안에서요, 이러한 개념들이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무조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구호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교제라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생과 그 삶을 우리의 생과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것을 찾아내야죠.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제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상호 간에 함께 깊은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것,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배와는 많이 다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 교제 실제는 성도라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이런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성서적인 것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교제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좀 달라요. 구약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첫째가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갖는 친교를 교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거래처, 이러한 사람들과 나누는 친교가 바로 교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국가와 국가가 맺는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맹을 교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종교적으로 타 종교와 결탁을 하고 신들린 자, 무당을 용납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교제라고요? 종교적으로는 다종교와 결탁하는 것. 다종교에 결탁하는 것, 이것이 뭔가 하고서는 찾아봤더니 다종교를 인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 그래, 신이 있어. 불교도 신이 있고 유교도 신이 있어. 기독교만 신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교제래요. 또 이제 그 종교가 가져온 신전 있지 않습니까? 불교 같은 절이고, 그리고 유교 같은 사당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방문하는 것을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에 가서 밥 먹는 거 있잖아요. 절밥, 산나물에 고추랑 비벼면 참 맛있더라. 야, 정말 깔끔하고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베푸는 그러한 식사를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타 종교와 결탁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들린 자와 무당을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고 막 찾아봤더니 점을 본다거나 구술한다거나 그들과 친교를 나눈다거나
그들과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교제래요. 점을 치거나 무당을 불러다가 집안에서 꽹과리 치며 장구 치며 구슬을 하거나,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과 함께 그래 뭐 무당이면 어때, 점쟁이면 어때, 중요한 것은 휴머니즘, 우리가 사람이잖아 하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사는 것, 이게 교제래요. 그리고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돈을 주고받고 거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교제래요. 여기까지가 신들린 자와 무당을 용납하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뭔가 봤더니 우상을 인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거. 근데 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뭘 하느냐? 절을 하고 예배를 하더라 이거죠. 이게 뭐냐? 우상 숭배인데 이 우상 숭배가 성경에서는 교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것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여기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 하나님이 안 들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는 그 자체를 교제란 말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렇게 쭉 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상과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난 자의 행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하는 행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이러한 교제와 교통 속에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 이 구약에서요, 그리고 신약에서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고 순종해야 될 내용이지 이것저것 따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습을 갖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조금 달라요. 이 신약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첫째는 교제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제가 교제하고 교통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라고 할 때 달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와 교통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교제를 나누어야 될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와 교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믿음.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시다.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제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제가 활짝 핀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뭔지 알아요? 그게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예수님도 확인하시고 나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참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격조 높은 교제를 나누는 현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성만찬을 좀 드려야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 성만찬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좀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도 확인하시고 나도 확인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받아들여야 할. 그래서 그 성만찬 속에 나가면서 주님과 교제.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그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교제, 이게 성만찬이라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내가 교제와 교통을 나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것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섬기고 동역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결속을 다지는 것을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교제는 어떤 것이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어떤 것에 참여하여 함께 나눈다. 어떤 것에 참여하여 함께 나눈다. 자, 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뭐냐? 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상호적인 나눔, 그리고 헌금을 이야기해요. 어떤 것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상호적인 나눔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구제를 위한 나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것이 교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죠? 교제에서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교제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계속 주기만 해보세요. 주는 사람도 힘 팔리고요, 받는 사람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됩니까? 이건 교제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일방적인 나눔. 이 일방적인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갈라디아 6장 6절에서요.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어지고 이 말씀에 힘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어져서 내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렇게 나에게 힘과 그 모든 것을 갖게 했던 그 사람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이런 상호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이런 탄식을 했어요. 그 탄식이 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뭔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공급해 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상호적인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나눔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이요, 기근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이 마게도냐 이 지역에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어디 밖에는? 빌립보 교회 밖에는. 그러다 점차적으로 바울의 호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중에는 이제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보냅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어떤 것에 참여하고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것은 모든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상호적인 나눔과 또한 구제를 위하여 섬기는 헌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를 그 내용과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요. 이 안에서, 이 한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며 성도들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냐? 성경이 말하는 경외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와 동역을 하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섬기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응원하며 결속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면 예수님은 그래, 너희가 내 말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행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걸 교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뭘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신다. 참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 이거 경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과 삶에서 나와야 돼요. 정말 지탄받으면서 의미 없이 살면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입만 뻐끔 버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경배가 아니라 내 생애와 그 삶 속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차고 넘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게 하시고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하고 찬양하는 것이 경배라는 거죠. 정말 내 삶에,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 그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기리면서 그 은혜를 높이면서 나오는 찬양이 경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동방 박사들이 그 머나먼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 촌 구석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황금과 유학을 모락을 드린 것입니까?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경배잖아요. 근데 경배하게 된 내용이 뭐예요? 왜 페르시아에서 이 머나먼, 이 험하디 험한 베르살렘 꼴짜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비열을 받기 때문에. 저 별이 범상치 않은 별이랑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목자들이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외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놔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그 말을 가슴에 두었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상호 간에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모델을 하나 찾는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외에서 우리가 좀 찾는다고 한다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에 홀로 격리되어 가지고 치료를 받는 애니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니라는 소녀의 병실은 지하입니다. 지하 병실에서. 여러분, 지하 병실에다가 어떤 환자를 둘까요? 의사들도요, 이 애니라는 소녀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간호원들도요, 꺼리끼면서 다가가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부모들은요, 가망이 없다, 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니라고 하는 소녀는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이 지하병동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소녀였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애니라는 소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현역에서 은퇴한 늙은 여자 간호사입니다. 이 간호사가 애니라는 소녀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면서 말을 걸어도 먹을 것을 팽개칠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 하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소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말을 섞는 그 자체를 끔찍이 여기듯이 한마디 하지 않고 모든 호의를 다 뿌리칩니다. 그러나 이 늙은 간호원은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갔고 말을 건네주고 먹을 것을 주고 소녀로서 좋아하는 인형 같은 걸 사다가 안겨주고, 그런 가운데 6개월이 지날 무렵에 말을 한마디 툭 하고 던지기 시작하더니
마음이 움직여서 주는 것을 잘 먹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회복되더니 결국 완쾌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 앤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점점 크면서 나도 이 늙은 간호원처럼 병이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내가 돌보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문의 광고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소녀, 이 소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광고를 보고 그 집에 갑니다. 그 집에 가서 부모에게 내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데, 이 앤이라고 하는 여성이 돌보고자 했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즉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이 헬렌 켈러를 돕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앤 설리반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이 앤 설리반 이 선생은 늙은 간호사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헬렌 켈러를 돌보기 위해서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다 합니다. 이런 정성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헬렌 켈러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버려요. 이 헬렌 켈러가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 국민 훈장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데, 그 국민 훈장을 이 빅토리아 여왕이 수여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처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오늘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헬렌 켈러가 짤막하게 설리반 선생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공통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무명의 늙은 간호원도,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앤 설리반도, 헬렌 켈러도 모두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조건 없이 섬기고 은혜를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결속하면서 함께 동역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요 이런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 그 교제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과 처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요 무관심하게 버려둔 애니와 같은 소녀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찾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아직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이가 들고 변변치 않는다고 해서 이제 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는 일 이제 끝났어, 이렇게 푸념하기보다는 내가 살아있으면 아직 내게 할 일이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찾아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은요 찾아보지 않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헬렌 켈러 같은 켈러의 그 이야기 같이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듯이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참 묘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것을 하게 됩니다마는 할 수 없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참 신기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갖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생성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가서 앤 설리반 선생이 늙은 간호사한테 받은 사랑, 이 사랑을 헬렌 켈러에게 쏟아부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받았으면요, 그 사랑을 좀 갚으려고 하는 마음, 어떤 그 사랑을 봤으면, 경험했으면 그런 사랑을 나도 흘려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헬렌 켈러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예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앤 설리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쏟아부은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 은혜와 사랑을 누구에게 내가 흘려보낼 것인가 생각 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내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와 사랑을 강물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나 뱀과 같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받은 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요, 교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걸 갚고 이것을 흘려보내는 이러한 생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게는요, 참 감사하게도 몇 명의 귀한 은사님들이 계세요. 그 은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르친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들, 그 중에 지금 독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기 독산동에 있는데 교회가 잘 지어져 있어요. 독일교회의 원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송덕준 교수님이 계세요. 정말 제가 신학을 할 때에 2학년 막 1학기 올라갈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친구 하나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천상 다음 학기나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친구가 찾아와서 함께 공부하지 못하는 거 미안해 하면서 우리 다음 학기나 내년에 만나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못했어? 했더니 돈이 안 됐네 하고 씁쓸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인사나 드리고 그리고 오자 하고 이제 같이 그 학과장 송덕준 교수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선생님 다음 학기나 내년에 뵈야 할 것 같아요. 딱 이 말 듣자마자 전화 수화기 인터폰을 드는 거예요. 거기 격리과지요? 오늘 내가 월급날인데 얼마나 수령할 수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내가 학생 하나를 보낼 테니까 등록금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 나에게 주세요. 이 친구가 이 말을 듣자 선생님 괜찮습니다. 내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벌면, 아니 조금 늦으면 1년 동안 열심히 벌면 다음 학기나 내년에 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선생님 괜찮아. 안 갚아도 돼. 그러자 이 친구가 아닙니다. 꼭 갚겠습니다. 이 말을 딱 듣자 한참 응시하고 바라보더니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갖고 싶으냐? 그러면 내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거든 외면하지 말아라. 그에게 행한 것이 네가 나에게 갚는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 하시고 모두를 그 방세대에 보냈어요. 이것이 아직까지 제 가슴에 살아있어서 부족하지만 그런 생과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열어가면서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교제라는 이 단어 속에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들려주시고 또한 더 나가서 이제 한 늙은 간호사와 앤 설리반과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제가 존경하는 송덕준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교제를 나눠야 되고 그 교제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교제를 나눌 대상이요. 대상이 믿지 않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뺀들거리는 친구 있죠? 그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붙이고 친밀감을 갖기에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그런 이웃 있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사람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여러분과 저는 이 늙은 간호사와 같이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앤 설리반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찾아가고 헬렌 켈러처럼 영향력을 주는 그런 생과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매립되지 마십시다. 정말 내가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만 바라보면요,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희망 없어요. 가능성 없어요. 결국 절망 속에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냐?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나는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딛고 이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것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우리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그 삶 속에서 그 안에서 받은 바 은혜, 경험한 은혜, 이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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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